그가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창세기 28장 16절에 나오는 야곱의 고백입니다. 야곱은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은 무조건 첫째 아들이 장자입니다. 장자에게는 갑절의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욕심이 많았습니다. 빼앗아서라도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 에서가 들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날 야곱은 그 시간에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형 에서는 팥죽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 틈을 이 야곱은 이용해서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거래합니다. 팥죽 줄 테니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라는 것입니다. 이에 에서가 응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얻었다고 말하고 다닙니다. 이어서 장자를 불러 아버지가 축복 기도를 해주는 시간에 형 에서처럼 분장을 하고 아버지의 축복까지 받아 챙깁니다. 그렇게 몇 번이나 속임을 당한 형 에서는 이 동생 야곱에 대한 원한이 생겼습니다. 어떻게든지 야곱을 죽이려는 마음을 갖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어머니는 동생 야곱을 외삼촌의 집으로 멀리 떠나 피신을 시킵니다. 그래서 야곱은 도망자의 신세를 가지고 떠나가게 됩니다. 어느 날 밤 루스 땅 광야에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불안감에 죄책감마저 더해지고 가정을 떠난 외로움, 홀로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한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을 베개하고 자던 그날 참으로 놀라운 꿈을 꾸게 됩니다. 사각다리가 하늘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거기에서 하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다 주리라. 나는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지금까지는 다분히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해서만 들었었는데 자신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지금까지 막연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셨습니다. 그와 만나주셨습니다. 그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서 깨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살아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날 이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된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 광야길에 나 혼자인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이 길이 두렵고 무섭고 외로운 나그네 길인 줄 알았는데, 저주받은 도망자의 길인 줄 알았는데 여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만나는 인생의 기쁨입니다. 능력입니다. 행복입니다.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야곱처럼 인생의 위기를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때야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절망의 그림자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희망이 생깁니다. 꿈을 꾸게 됩니다. 비전이 생깁니다. 반면에 쌍둥이 형 에서는 그의 인생에 허락된 비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에서의 생각에 장자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에서는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노라는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 경홀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현실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주의자의 눈으로 볼 때 믿음은 아주 비현실적이고 비전은 이상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동생에게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은 그의 믿음을 판 것입니다. 비전을 판 것입니다. 꿈을 판 것입니다. 아니, 믿음이 주는 축복을 판 것입니다. 에서 그에겐 꿈이 없었습니다. 꿈을 잃어버린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세상에 잃어버리는 것이 좀 있어도 하나님을 굳건히 믿는 믿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아직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속한 현실주의자들은, 속물들은 그 믿음을, 비전을 허황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 믿음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비전이 그 인생을 이끌어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잃은 것은 모든 것을 잃은 것이고, 믿음을 얻은 것은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믿음만큼, 하나님을 믿는 만큼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한 인간의 위대함은 그 믿음의 크기로 결정이 됩니다. 믿음의 크기가 꿈의 크기고 그 인생의 크기인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사람은 꿈도 작고, 꿈이 작기 때문에 기도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은 그 자체가 작은 사람일 뿐입니다. 믿음이 큰 사람은 꿈이 큽니다. 꿈이 큰 사람은 큰 사람이 되어 갑니다. 땅의 것만 꿈꾸는 사람은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속물이 되어 갑니다. 결국 반면에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의 꿈을 꾸는 사람은 신령한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희망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 성도들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꿈이 생깁니다. 꿈이 생기면 희망이 생깁니다. 희망이 생기면 그 인생은 위대해집니다. 그만큼 커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마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편 23편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모든 인생은 부족한 것 투성이를 말하고 살아갑니다. 늘 불만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다윗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그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기쁨이 충만했고 기쁨으로 꽉 차, 희망으로 꽉 차 살았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 만난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 마음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다윗이 품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다가 고백되어지는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전체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했었기 때문에 남편은 분인나라고 하는 또 한 사람의 아내를 두게 됩니다. 분인나는 한나를 심하게 격분시키면서 괴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의 문제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평생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에 올라와 간절히 기도한 한나를 생각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낳은 아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사사요 제사장이요 선지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한나가 그렇게 키운 아들 사무엘을 성전으로 데리고 올라가 제사장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1절을 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겁습니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습니다.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나의 기도 속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아야 합니다. 야곱의 만나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이셨도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만나 하나님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럼 한나가 만나 하나님, 한나의 고백은 무엇인가요? 첫째 2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같으신 이가 없도다. 주밖에 다른 이가 없도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도다. 할렐루야. 둘째로 한나는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지식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을 알기에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오만한 말을 입 밖에 내지도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한나를 괴롭히는 흔인나는 쇠약해졌고 오히려 한나는 사무엘과 6남매를 낳고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놀라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은 분인나의 행동만 달아보겠는가? 아니다. 나의 행동도 달아보실 것이다. 그러므로 심히 교만한 말을 나는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이다. 오만한 말을 입 밖에도 내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내 행동을 달아보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리라. 셋째로 6절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한나는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만 알았는데 죽이기도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올려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실제로 말합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고된 인생이어도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빈궁에서 일으켜주시고 영광의 자리에서 올리실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의 고백, 그녀의 기도 속에 우리는 모든 생명과 역사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전시키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고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를 반전시킬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은 한나가 만난 하나님, 야곱이 만난 하나님, 다윗이 만난 하나님, 야곱이 믿는 하나님, 다윗이 믿는 하나님, 한나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성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인생은 믿음만큼,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 위대해집니다. 인생은 그 믿음의 크기로 기도하는 만큼 복된 인생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큰 믿음을 부어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꿈과 비전이 큰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큰 사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